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일 수요일에는 이 계시록 13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계시록 13장은 12장의 내용과 연속되어 있습니다. 앞에 13장 바로 앞에 12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1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이제 12장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외양을 2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표본 비슷하면서 발은 곰발바닥 같은 그런 큰 발이고 사자의 날카로운 입 같은 게 섞여 있는, 그러니까 여러 맹수의 강점들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어떤 짐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짐승이 누구 편에 서나 보니까 바로 용 편에 서는 것이죠. 2절 하반절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해를 입고 달을 딛고 선 여자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큰 용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12장에서 여자와 대립한 존재가 큰 용, 13장에서는 그 여자인 교회와 대립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짐승이라는 것이죠. 큰 용이 권세를 부여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이 성경의 스포트라이트, 초점이 비춰지고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죠.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전에 프로레슬링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진짜 뭐 UFC라는 그런 진짜 격투기 경기로 많이 갔는데, 예전에는 쇼맨십이 좀 있는 프로레슬러 경기가 많았습니다. 이 경기는 1대1로 싸우지 않죠. 팀 대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이제 뭐 이렇게 팀을 소개하잖아요. 그때 화려하게 막 옷을 벗고 막 뭐 괴성을 지르고 자기를 어필을 하는데, 청 코너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자 사람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리고 또 그 팀원 그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에 홈코너가 있겠습니다. 홈코너의 도전자 미스터 사탄 이럴 수 있고요. 별명은 큰 용, 또 옛뱀 사탄이다 하면서 그 파트너는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팀 대결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12장, 13장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1라운드에서 이 큰 용, 이 사탄하고 예수님이 붙었습니다. 12장에서 큰 용이 여자가 낳으려는 그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린 것이죠. 그 남자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존재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은 삼키는데 실패를 합니다. 12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용은 실패하게 되고 용은 명백히 패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이 사탄을 명치는 큰 용이 하늘의 권세를 잃고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는가 보니까 12장 12절에 중간에 보시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이 뭘 하려고 하는가 보면은 12장 13절 그리고 17절 보시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박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이제 1라운드에서 패배했고 2라운드 대결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톤 터치 딱 이렇게 터치하고 넘겨준 여자의 남은 자손들, 참된 교회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톱 위에 용이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용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바톤 터치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파트너가 등장하죠. 1절 보시면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튀어나옵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용이 하는 것과 비슷해요. 용이 하는 것을 그대로 유인받아서 행합니다. 13장 6절을 잠깐 보시면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죠. 또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교회, 성도를 향해서 비방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13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이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이 짐승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용을 이긴 승리하신 예수님께 바톤 터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용의 바톤 터치를 받은 그 파트너 짐승에게 교회가 이겨져요. 사정없이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더 절망적인 말씀이 있어요. 13장 10절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성도들이 당할 박해를 또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봐야 되는데 참 교회가 이 짐승에게 엄청 당한다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편에서 굉장히 힘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고 또 11절 이후에도 또 용의 다른 파트너가 또 등장해요. 이 짐승은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고 또 권세를 역시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로 말로 안 들으면 마구 죽이고 박해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12장에서는 교회를 큰 용이 박해한 장면이고요. 13장은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볼 부분은 이 짐승이, 이 바다에 선 짐승이 무엇이고 그 짐승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 짐승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갑툭튀가 아닙니다. 갑툭튀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이 쓴 용어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바다 짐승이 어디서 이미 알려진 존재로서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에서 소개가 한번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을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이 부분을 혹시 이제 책갈피가 있으시면 뭐 종이나 다른 걸 끼워 놓으십시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끼워 놓고 그냥 덮으시면 이따 찾을 때 힘드니까요. 7장 2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 잠깐 한번 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7절에서 7장 2절에서 7절 7장 2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금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먹으라 했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절 같죠?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말씀 보시면 아까 13장 계시록 13장 2절에서 봤던 짐승들 표범 모습의 곰 발바닥 사자 입이라고 했죠. 이 다니엘서의 사자 곰 표범이 방금 나왔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바다의 짐승은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시면 이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와요? 똑같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4절 첫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되어 있고요. 5절에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데 갈비뼈 3개를 물고 있습니다.
6절의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것인데 날개 4시고 머리가 특히 4개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죠. 7절의 네 번째 짐승은 어떤 것 같다라고 하지 않지만 매우 강하다 표현되고 마지막에 열불로 특정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 끼워 놓으시고 본문 가보시면 2절에 나오는 세 가지 짐승들이 다니엘서에서 첫째, 둘째, 셋째 짐승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3장 2절에. 그러면 다니엘서에 이 세 가지 짐승이 들어가 있고 이 요한계시록 2절에 있죠. 그러면 7장에 나왔던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바로 13장 1절에 있죠. 중간에 보시면 뿔이 열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에요. 바다 짐승에서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아까 네 번째 짐승이 뿔이 10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 네 번째 다니엘의 네 번째 짐승의 뿔만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1절에서 바다 짐승의 머리가 7개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7개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짐승들 머리수를 합하면 7개입니다. 사자머리가 1개죠. 처음에. 두 번째 짐승 곰머리가 1개. 세 번째 표범의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였죠. 아까. 다니엘서에서 4개였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6개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머리 하나니까 총 7개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 7머리는 다니엘서 4짐승의 머리를 합한 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 짐승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상징적인 거예요, 다. 다니엘서에서는 4가지로 나눴는데 계시록에서는 한 방에 한 짐승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10뿔에 또 10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왕관이라는 것은 통치권자인 왕이 쓰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고 했습니다. 10뿔은 왕권을 가리키고 있어요. 20-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10뿔이 마지막 종말 때 10왕, 10국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나라가 연합한 게 뭐냐 했을 때 유럽연합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때 유럽 공동체였는데 실제로 유럽연합이 1950년도에서 60년도에 이제 연합하기 시작하는데 1981년도에 그리스가 10번째 국가로 가입을 해요. 총 10개가 돼요. 진짜 그 나라, 유럽연합이. 그때 종말론자들이 이제 666 짐승의 표는 바코드다. 우리 가자디 보면 막대로 된 코트 있죠. 찍는 거. 바코드다. 그러고, 유럽 공동체 10개국이 짐승이, 10뿔 짐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나 시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왜요? EU가 굉장히 국가가 20몇 개국으로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갖다 붙이기가 안 됩니다. 86년도에 포르투갈, 스페인 가입해서 12개 이상 되면서 계속 지금 많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기 할 수 없게 되고, 요즘은 666 마크가 이제는 뭐 좀 거기도 발달됐어요. 지 몸에 넣는 생체칩, 베리칩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맨날 바뀝니다, 거기는. 그래서 짐승의 이 표는 다음 주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바다 짐승의 10뿔 그리고 7머리가 뭐냐를 보겠는데 이 10뿔과 7머리를 혹자는 로마의 10황제다. 그 당시 또 뭐 7황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또 이것도 잘 딱 떨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숫자들을 특정 시대, 특정 인물과 연결하려고 하면은 무리가 됩니다. 10뿔, 7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선가 봤습니다, 이미. 보시면, 12장 3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시면, 거기에 큰 붉은 용이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뿔이 10개라고 또 되어 있어요. 같죠? 이 짐승하고 같은 숫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하고 10이라는 숫자를 이 용과 짐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둘 다 이 숫자의 의미는 성경에서는 완전함, 충만함을 가리키는 상징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12장 설교할 때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지혜에 충만합니다. 어떤 머리씀, 어떤 꾀 같은 것들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뿔이 10이라는 것은 막강한 권능과 권력을 발휘한다는 그 상징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 짐승도 이 용이 가진 그런 지혜, 세상적 지혜와 그리고 권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왕관은 통치자의 권력을 상징하고 이 7은 완전수 충만함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힘입니다. 용은 그런 지혜와 권능을 가진 강력한 존재이고 용의 하수인인 이 짐승 또한 용과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예요. 13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용이 이렇게 하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바다 짐승은 용이 부여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력과 괴물의 힘을 이제 발휘하면서 막 이제 교회를 향해서 달려올 것 같은데 3절에 보시면 의외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3절 처음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괴력을 발휘할 것 같았던 짐승의 머리 하나가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서 큰 상처를 받고 죽을 것처럼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묘사된 건 3절 또 이어서 보시면 그 죽게 된 상처가 또 갑자기 나아요. 그래서 교회 한판 붙으려고 바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혼자서 가다가 치명상 입고 쓰러졌다가 죽은 것처럼 됐다가 또 갑자기 혼자 다시 나았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상처라는 단어가 있죠. 3절에 상처가 나왔다. 상처. 이 단어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가 플레게라고 합니다. 플레게. 상처란 뜻인데 다른게 해석하면은 재앙, 재난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13장 3절, 12절, 14절에서는 상처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은 계시록 다른 본문에서 9장 18절이나 9장 20절이나 15장 1절에 나오면 7재앙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다 재앙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그 재앙을 내리는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재앙이 이 짐승에게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상처로 이렇게 받게 된 거죠. 피해를. 이 짐승의 머리가 죽을 정도로 치명상 입은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될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 내용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용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짐승의 머리에 난 상처, 치명상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뭔가 했을 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묘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인간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게 만들었고 또 부부 사이가 죽게 했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죽게 만들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관계성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인간 세상에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것들이 죽었고 신뢰가 죽었습니다. 또 사랑을 행할 능력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뭐예요? 남아있는 것은 미움, 불신, 원망,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서로를 참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영원한 단절에 있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요. 지옥이라는 최종적인 사망의 자리로 가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은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앞에서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썩고 죽어야 되는 사망의 상태인데 어떻게 됐어요?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탄에게 패배하신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사망보다 더 큰 권능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의 강력한 권세인 사망을 이기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짐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신 그 상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지난번에 봤지만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하늘에서 용이 쫓겨났습니다. 밤낮 교회와 성도들을 참수하던 자가 더 이상 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정죄와 사망의 형벌로 겁주고 위협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쫓겨났어요. 뱀의 깨진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세가 깨졌는데 이상한 것은 3절, 12장 3절 중간에 이 죽게 된 치명적 상처가 나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또 갑자기. 죽어야 되는데 맞아서 이제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때렸으니까 머리 깨졌으니까 죽어야죠 이제 뱀이. 근데 다 죽어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생명력을 공받았는지 애들이 게임할 때 뭐 힐링 버프 받았다 이러거든요. 버프를 받았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나았다는 거예요. 회복되니까 온 땅에서 갑자기 또 놀래면서 이 짐승을 따르고 경배를 합니다. 그 따르는 장면이 4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순서는 이렇게 바뀌는데 먼저 온 땅이 용에게 경배하고, 왜냐하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온 땅은 또 짐승에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짐승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늘 아래 누가 이 짐승보다 뛰어나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대는 어떤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과 비슷합니다. 이제 바로의 병거가 홍해에 다 휩쓸려 죽은 다음에 모세가 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 땅은 그 짐승에게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사탄과 짐승에게 참된 유일신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예요. 심각한 신성모독의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있었던 헤롯 안디바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 통치를 하는데, 그 왕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해요. 그때 백성들이 아부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냐므로 주의사자가 쳐서 그 내장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받을 영광을 가로챈다, 자기가 참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대표자가 사탄인 것이죠. 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의 주요한 항상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교묘한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을 또 모방해서 자기 것인 양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 본문에서 3절에 짐승이 죽게 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 또한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3절에 12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묘사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3절에 짐승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나타내면서 그리고 죽게 됐던 것이 나아서 다시 살아났다. 13장 계시록 13장 14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모방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7절 아까만 읽었지만 여기 보시면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싸워서 이기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표현도 누가 관련되어 많이 쓰냐면요. 계시록 5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14만 4천 명의 찬양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7장 9절 말씀 보시면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누구한테 갖다 붙이겠어요? 오늘 보면 13장은 짐승에게, 사탄에게 갖다가 자기가 마치 주권자, 절대자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온 땅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근데 실제로 사탄과 짐승은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깨졌습니다.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상실했어요. 성도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사탄은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다시 모든 권세와 능력,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땅의 사람들을 속이면서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뿌리 받고 이 땅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들, 사탄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짐승에게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짐승에게 돌려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짐승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짐승의 정체를 제가 이제 밝히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이제 가야 되죠. 아까 끼워놨던 거 펴시면 7장 17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17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읽힙니다. 이 큰 내 짐승 세상에 일어나 내 왕이고 세상 왕, 세상 나라의 또 권력을 상징합니다. 20절 보시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을 보시면 그 뿔이 있습니다. 10뿔이 있는데 그 뿔에서 한 뿔이 나오면서 20절 중간에 큰 말하는 입이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다는 것 잘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1절에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이깁니다. 25절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25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이렇게 보셨는데 이 손가락 끼우시고 다시 계시록 13장 5절과 7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다시 끼우시고 하십시오. 다시 갈 거예요 또. 13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이라 돼 있죠. 원어로는요, 옛날 성경은 큰 말이라고 번역해 놨고요. 지금 개역 개정판은 이제 과장되고로 바꾸는데, 이 단어가 메가스라는 큰 것이라는 원어예요, 원래. 그러니까 큰 말, 원어상 따지면 큰 말을 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방금 읽은 다니엘서 7장 20절의 큰 말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42달이라고 되어 있죠. 42달이라는 기간이 이 13장에 나오죠. 근데 이것도 3년 반인데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으로 표현된 것과 똑같습니다. 6절에 13장 6절 보시면 계시록입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있는 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또 비방합니다. 또 7절에 13장 7절에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다니엘서에서 봤던 7장의 21절, 22절, 21절, 25절과 같습니다. 똑같죠? 내용이? 지금 보시니까. 종합하면요. 사탄은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도 성도 교회를 향해서도 박해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3년 반, 또 계시록에서는 42달, 또 다른 곳에서는 1260일로 표현된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있었던 그 날과 같은 기간이죠.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교회 역사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탄이 이 교회를 박해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 인도안에는 어떤 나라가 교회를 박했습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황제 숭배를 하라 이러면서 숭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라고 거부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처럼 사로잡혀서 감옥에 갔고 또 칼에 맞아 죽기도 했던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까지 교회 역사를 보시면 이 국가 권력이나 세상 나라들이 때때로 이 교회에 대한 박해, 바른 신앙에 대해서 박해를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물론 박해가 심한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덜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요, 인간 나라라는 것, 이 국가의 권력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안에 백성이 아닌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거의 이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묘사되냐면 가인의 후손들로 묘사되고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와 폭력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최초의 성을 쌓아서 도시 문명을 시작합니다. 힘을 결집합니다. 산업과 그의 후예 가운데 산업과 예술과 기술이 먼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라멕이라는 그 가인의 후예는 상처 준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을 자기가 이제 시인으로서 시를 노래하면서 상처 준 그 소년을 죽였다라고 자랑합니다. 보복살인을 한 것이죠. 폭력과 힘의 원리로 운영되는 이 나라, 인간 세상,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나라이고 뱀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세세 후손으로 되는 부분 그 자손들을 보면은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으로 따지면 이 뱀의 후손들을 여인의 후손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아벨처럼 살해당하고 맞고 박해받으면서 살아온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과 같이 희생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주셔요. 이게 성경의 역사죠.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죽어가고 맞고 박해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원리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게 교회죠. 참된 교회는 힘의 원리로 통치하지 않아요. 권한을 자기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힘 많이 주면 가인의 우선, 뱀의 우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이 많이 고다 계시면 목을 좀 꺾으세요. 꺾으셔서 좀 숙일 수도 있고 자기를 낮추실 수도 있어야지 성도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과 권력, 속임수를 숭배하는 것, 그 짐승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속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보기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요. 힘을 쓰지 않으니까 져요. 박해를 당해요. 손해당해요. 피해를 봐요. 사도 요한이 살던 이 시대에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 무력으로 통치할 때 교회가 참 많이 당했습니다. 또 중세 암흑기에 거짓교회가 횡할 때 참된 성도들이 많이 화형당하고 고문당했어요. 가까운 시대 공산주의 박해 시대도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십자군 전쟁처럼 우리가 무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뱀의 방법인 거예요. 사탄에게 또 속는 거예요. 현재 중동에서도 그런 폭력 가운데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 시대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고난의 박해 시대입니다. 사탄이 권력과 힘, 돈을 가지고 이 짐승을 경비하라 하면서 세력을 막 과시하면서 힘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죠?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 십자가 때 이미 박살났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여전히 힘이 있고 온 땅의 지배자야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곧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다시 가보시면 7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 지배된 나라를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사랑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성도의 삶,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승리하시길 바라요.